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우리 주일 강단에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제목입니다. 먼저 제가 서론을 말씀을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서론으로 먼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또 우리 다락방 교회라고 예외 없습니다. 다락방 그래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정말 이렇게 붙들고 오직 이것뿐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인도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의 계기로 교회가 예배 도전을 받고 실제로 예배를 피하는 악한 사단의 이 역사로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진짜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사명자,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 믿음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또 하나님께 참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확산이 되니 뭐니 교회 주일날 토요일만 되면 교회가 협조해라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오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처음에는 상황이 좀 그래서 좀 그렇다 하지만 두 번쯤에 그 할 때 있잖아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번에 지금 또 확산되니 재확산되니 하면서 세 번째 지금 사실 한국교회에다가 악한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겠죠. 이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는 죄송합니다. 생명 걸고 진짜 목숨 걸고 감옥 갈 정도로 결단하고 예배생을 거는 우리 성도들, 제자들이 아니란 말인가 이렇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들, 웬만한 교회들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용어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일이 없어요. 온라인으로 그래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 대부분 교회, 큰 교회일수록 감시가 심하고 단속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교회가 예배를 드린 데 있잖아요. 성도들이, 사명자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오늘 주일날 아침에 너무 참 슬픕니다. 우리 교회도 주의 성도들 그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직 그리스도 결단까지는 아닐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그렇지 아멘 이렇게 하신 우리 교회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재확산 그러면서 매스컴에다 뭐다 정부에서 이렇게 막 예배에 대한 협조를 어떻게 하라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교회를 안 오시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이게 존재 이유, 존재 목적 그런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본질이고 처음도 예배요. 신앙생활의 모든 목적도 예배요. 마지막까지 예배. 이게 교회입니다. 지금은 핍박 시대도 아니고 일제 시대 핍박 시대도 아니고 공산주의 전쟁 치하의 그 시대도 아닌데 우리 한국교회 지금 이 도전을 받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보다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정말 나의 믿음, 여러분의 자신의 그 믿음을 정말 점검하고 확인하고 결단해서 예배 드리시기를, 그리고 예배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제 마음이 안타깝다 슬프다 그 이전에 너무 참담합니다.
지금 벌써 8월 달 지나고 이제 2월 달부터 그랬으니까 약 6개월 지난 데 있잖아요. 한국교회 예배가 와야 된 것까지는 아닌데 벌써 여기에 체제에 적응했어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우리 강북영화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래도 오직 복음 붙들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성도님 제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팔복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마지막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설교로 선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봤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박해를 받은 자는 핍박을 받는 자는 의를 위하여 복이 있다. 그것이 복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저들의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말을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복음 전하다가 저 모슬렘이나 공산권이나 정말 중국 같은 데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가 감옥에도 가고 예배 못 드리고 심지어 모든 것 단절되고 이러면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주의 이름 그의 이름 때문에 나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이렇게 되니 감사합니다 하겠지만 우리의 지금 상황은요 그게 아닙니다. 악한 사람 마귀 진짜로 목표로 두고 있는 그 목표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이 복음 전도하면서 이것 때문에 박해 혹은 핍박 환난을 당하거나 손해 불이익 여러분 받는다면 당한다면 그것이 복이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참된 복이 뭐다? 그동안 바리새인 유대인들의 종교생활에 찌든 아니 유대인만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만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이하의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요 다 그게 복이에요. 돈 잘 벌고 사업에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남편 좋은 바지씨 좋은 치마씨 만나가 행복한 결혼하고 어렵다는 취직 드디어 하고 그러면 행복하고 성공이고 축복이다 그럽니다. 그게 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참된 복이 아니다 했습니다. 참된 복이며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자니 그럼 무엇이 복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전부 반대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과 교회사와 지금까지 특히 종교생활은 모르겠지만 교회가 있잖아요. 복음 진리를 사수하고 그 다음에 이 복음 증가하는 전도회 즉 세계복음 아닙니까? 전도선교회 이렇게 인도받을 때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핍박을 받았습니다. 환난과 곤란과 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핍박당했습니다. 심지어 순교까지 했습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면 왜 전도하면
왜 전도자는, 이 복음 전하는, 참 복음 전하는, 혹은 붙들고 있는 교회가 비판을 받고 그래야 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이 이것을 가장 싫어하고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며 이 복음이 약해지고 사라지고 없어져서 완전 멸망 재앙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사단이 이것을 가장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즉 복음, 빛, 이것만 두려워하는데 오만 것 때만 것 좋은 것 다 줍니다. 다 하도록 합니다. 교회도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오만 것 때만 것 다 하고 다 좋은 것 주면서 이것만 놓치도록 합니다. 그걸 전체로 붙들고 하면 방해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속지 마시고 있잖아요. 복음 즉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 복음을 진짜 붙들고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전도자다. 이 복음만 진짜 하는 교회다. 그걸 가장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양의 피 발랐을 때에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 해방됐습니다. 양의 피 즉 그리스도 복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최초 고백 베드로가 했습니다. 최고 복된 자입니다. 예수님 인정 칭찬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했어요. 이걸 가장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위하는 자, 전도자를, 이 전도자가 전하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 전도 선교하는 참복음 전할 참된 복음 가진 교회, 참복음 가진 전도자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 방해, 핍박 여러 가지로 사단이 비판을 하고 그래야죠. 그러면서도 가장 두려워합니다. 속지 말고 이 핍박과 어려움에 두려워하지 말고 언약을 확실하게 붙들고 정말 결단할 뿐만 아니라 오직 이 복음만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땅을 떠나는 부르심을 받겠다. 그런 멋있는 전도자, 제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복음 전도운동 반드시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 핍박, 심지어 죽음, 그래서 순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환난, 핍박, 사단이 그렇게 하고 했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습니다. 큰 환난, 큰 핍박, 죽음이 있을 정도로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때문에 복음의 확산을 일으키시고 참된 제자를 일으키시고 복음 전할 참된 교회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세계복음화 시한표 진행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 1장 14절에 138 붙잡은 언약 붙잡은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교회에 가면, 이 모임에 가면 단절입니다. 모든 것 단절입니다. 모든 것 손해입니다. 취직할 수 없습니다. 결혼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하면 감옥 갑니다. 그게 법이어서. 그리고 죽음이 기다립니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이것 때문에 법정에 섰습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은과 금 그거 없다. 내게 있는 게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게 준다. 이 복음 전했더니 법정에 섰습니다. 공회에 섰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았죠. 모든 매와 또 핍박을 받았죠. 감옥에도 갇혔죠. 왜? 그리스도 복음 전한다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도다 했습니다.
그런 핍박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실제 일어나고 있죠. 자, 이때 심한 매를 맞고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전도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풀어줬습니다. 이럴 때 제 아들이 또 모였어. 이제 교회 왔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간절히 빌 때에 성령께서 오순절에 충만하게 임하신 것과 똑같이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담대하게 나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는데 정말 초대교회가 승리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한 번 설교하고 한 번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그 때문에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정도로 비판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전 현장에 전 세계 현장으로 이제는 할 수 없이 이제 피할 수밖에 없다. 환란으로 인하여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흩어진 곳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세워진 탄생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교회사에 아무 대비가 없다. 지금 우리 교회사적으로 성경에 있는 것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상성기는 가정 가문에서 재앙절 속에 사단마귀에게 완전 쏘가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빛을 받았습니다. 복음 받아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지요.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문에서 막 그럽니다. 호적이 파내는 것도 있고 비판 말로 나올 수 없습니다. 참 저는 우리 가정 가문에 5대째 참 믿게 되어서 우리 선조들이 복음 받고 바로 전도 선교하는 바람에 그 축복 속에 그런 핍박 잘 모릅니다. 근데 많이 들어봤습니다. 많이 들어본 것 중에 한 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와이프는 불신자 가정 가문에 자랐습니다. 저와 연애하고 만나기 전에 복음 받고 예수 믿었습니다. 쭉 보니까 그 가정 가문에도 있잖아요. 이 복음에 빛이 비치는데 핍박이 있었더라고요. 그 고향에서 있잖아요. 고향에 그 친척 중에 두 사람이 그 가정 가문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몰래 믿은 건 아닌데 드디어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 많이 있는 교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렇게 핍박을 받았답니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큰아버지에게서 가장 핍박이 많았다네.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려고 금요칠하다 주일이다 했잖아요. 몰래 옷을 있잖아요. 미리 돌담 거기에 딱 숨겨놓고 그리고 어디 간다 하면서 나와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성경책 숨겨놓은 거 들고 교회로 갔다. 그 중에 한 분은 지금까지 믿고 믿음을 잘 지키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핍박받으면서 한 분은 있잖아요. 워낙 불신자 가정에 막 이런 가운데 결혼도 있잖아요. 막 중매 결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불신자 가정에 할 수 없이 시집가는데 그 이로부터 교회를 못 나오고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 즉 쉽게 말하면 우리의 가정 가문에 우상 섬기는 가운데 있잖아요. 빛이 임하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 당연히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시집 와가지고 예수를 믿는데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시아버지부터 남편부터 막 그러면서 있잖아요. 막 교회도 못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 밥해 가지고 큰 정말 있잖아요. 밥솥 그 있지 않습니까? 옛날 지금 하는데 불 떼서 밥을 했잖아요. 옛날에 밥을 푸면서
십자가를 꺾고 시아버지 위해 기도하고 핍박하는 남편 위해 기도하고 칼 던지며 죽인다는 남편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가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못 가고 하는데 그렇게 핍박하는 시아버지 장로님 되고 그 남편 장로님 만들고 막 그런 예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핍박 감옥 가고 죽어야 됩니까? 지금 우리 상황은 그보다 더 할지 몰라요. 제가 인도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소수입니다. 인도에는 모슬렘보다는 힌두교가 제일 강하잖아요. 예수를 믿습니다. 마을에서 완전 차별당합니다. 가정 가문에서 차별당합니다. 그런데 예수 계속 믿습니다. 이 영상에 나왔던 데 있잖아. 집안의 사람이 자기 집안 예수 믿는다는 그 사람 끌고 나와가지고 막 동네 사람들 일부러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인도 사람들, 인도 경찰들이 요즘도 그래야 돼요. 코로나 때 그 마스크 안 쓴다고 막 경찰들이 막 긴 장대를 가지고 막 패더라고요. 그 장면이 그거 나오더라고요. 우리 집안에 이 이상한 예수쟁이 나왔다 이 말이야. 집안이 그래요. 그럼 막 매를 때리며 막 하더라고. 벌 피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 그 주위의 사람들 올 거 아닙니까? 같이 밟고 때리고 어떤 참 눈물이 진짜 나더라. 어떤 젊은 건장한 청년 태권도도 안 배웠는데 태권도 자세요. 막 날라와가 2단 접차기로 막 그 피투성이 떨어지는데 막 얼마나 많이 때리는지. 경찰들이 주위 있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그 영상이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한 20분 정도 이래 되는데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숨이 붙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경찰들이 픽업 트럭 갔는데 피 흘리는 예수 믿는 이 사람을 있잖아요. 질질 끄가지고 그다 트럭이 태워가지고 갚더라. 죽었는지 살는지 모릅니다. 그 인도의 어느 마을의 현장이에요. 아직도 여러분 모슬렘권이나 또 이런 데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받고 복음은 전합니까? 어디? 예수 믿는 이 신앙 고백 그걸 부인하지 못하고 이러니까 핍박받단 말이에요. 방글라데시에 우리 다락방에 한국 와서 다락방 통해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받고 전도자 돼가 돈 벌러 왔는데 전도자 돼가지고 자기 나라 가서 이 복음 전하겠다고 한 노니 전사님 그리고 또 한 분 더 계시지요. 감옥 갔어요. 사형 선고 받았어요. 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직도 그런 데가 많아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의 도전과 이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경과 교회사에 보면 로마 250년 동안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복음과 교회를 박해 전도자를 박했다. 로마 250년 동안에 특별히 여러 가지 핍박, 박해 그 순간마다 다 있었습니다. 그 박해, 핍박은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로마 황제 박해 10대 박해하면 황제들 이름 쭉 나오지요. 네로 황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고 네로 황제 말고도요 10명이 그래 10대 박해를 해요. 그리고 참 끔찍해. 믿는다고 있잖아요. 관 속에 집어넣어 산 사람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산 송장으로 그래 막 이 사형이니까 파묻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관 속에 집어넣어서 톱으로 있잖아요. 산 사람을 잘랐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사에 보내 쭉 나와있다. 물론 이제 죽었겠죠. 숨겨지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언약 복음 있잖아요. 사실 핍박 속에 왔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250년 동안 핍박했지요.
250년 만에 물론 로마가 복음 앞에 항복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았죠. 일제 식민 시대에 일본 신사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라, 즉 신사에 절하라. 모든 사람, 모든 대한민국 조선에 멸망한 우리나라, 우리 선조들 다 절했습니다. 학교, 공관, 관공서 물론이고 모든 게 있잖아요. 말마다, 지역마다, 직장마다, 모든 행정기관 단위마다 다 했습니다. 교회라고 그 핍박이, 압력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당연히 왔죠. 한국교회 그때 굴복했습니다. 한국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는 총회장님과 교회 목사님들이 가서 신사에 참배했습니다. 교권이 굴복했습니다. 주의 종들이 굴복했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있잖아요. 그거 딱 하면은 틀림없이 증거 기록을 남깁니다. 그게 사진입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에 가면 교장 선생님이야 모든 교사들, 학생들 다 해야 됩니다. 다 저랬습니다. 이때 소수, 복음을, 믿음을 지키게 되는 소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주기철 목사님, 손양 목사님 비롯한 소수들이 있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 흘러져서 한국교회가 살아난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복음을 놓쳤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사라지고 심해지고 약해지고 이 놓치는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발전했습니다. 교회도 얼마나 잘 짓습니까? 전세계교회, 한국교회만큼 잘 짓고 큰 교회, 대형교회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발전했어요. 교회도 축복받았어요. 한국교회 교인 수 많으면 그 축복이 물론 맞죠. 한국교회 경제 엄청 부으셔가지고 미국 땅으로 지금 전 세계 선교하는데 선교사님 2만 명 이상 2위로 파송하는 그 축복까지 받긴 받았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복음이 약해지고 사라지고 없어져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딱 보니까 있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예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했잖아요. 제가 큰 교회 목사님이고 교회를 지도하는 교권의 그 지도자도 아니고 다락방에서도 이름 없는 그냥 목사고 그냥 한 전도자 대열 속에 있는 목사지 무슨 내가 지도자입니까? 지도자가 우리야 그게 진짜 대변입니까? 그렇지만 진짜 울고 싶어요. 하나님께 죄송하고 죄송하다. 우리 교회도 이봐요. 우리 교회 공식적으로 어떻게 예배 이렇게 주위에서 어떻게 합니다. 그 소리 안 했어요. 알아서 안 오시잖아요. 정말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있잖아요. 환난 핍박 그럴 때면 어떻게 되랍니까? 과연 순교할 믿음이 있겠습니까? 저도 장담 못하겠습니다. 지금 사단이 있잖아요. 한국교회를. 사단이 우상정패, 우상숭배 정책으로 핍박하고 이러는데 지금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놓치고 교회가 딴 거 잡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더 사랑하고 잡는 것 전부 그게 우상인 줄 모르십니까? 우리 성도님 여러분, 물론 밥 먹는데 이 여름에 겨울 옷 입으면 되겠습니까? 가난해서 돈이 없어, 옷이 없어. 이 여름에 더운데 겨울 양복 입고 제가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여름 양복 있어야죠. 여러분 신발, 오늘 당장 먹을 쌀이 없다. 그 쌀이 필요하죠. 맞지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의도로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제가
그 의미를 잘못 해석이가 잘못 설교하지는 모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비판을 받는다는 이 말은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주의 이름 때문에 핍박, 어려움 당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그렇지요. 다니엘서에 보면 우상 숭배하다가 포로되어 왔는데 와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풀물불 속에 사형을 시킨다. 그래 모든 고국 공무원 각 도에 느부갓네살 왕의 식민지에 모든 해당되는 왕들 다 와서 절해야 되고 모든 공무원 물론이고 특히 고국 공무원 장관들은요. 이때 보훈관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고국 공무원입니다. 왕이 직접 훈련하고 길러서 쓸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보훈관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전부 다 피리 불고 나팔 불고 음악이 왕 울릴 때 다 절했습니다. 절하지 않은 세 사람이 곳곳에 서 있네요. 그 사람이 복음 사라지고 전도 선교 놓치고 우상 섬기다가 포로되어 온 그 후대 렘넌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짐짓 네가 그래 했느냐? 지금이라도 절해라. 절하면 살지만 절하지 않으면 저 풍물 속에 들어간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면 거기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건지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분물부 속에 들어가겠으며 이걸 기억하십시오. 왕이 세운 금신상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런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있잖아요. 죽음 각오한 이런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데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언약으로 그걸 이어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불 속에 던져라. 평소보다 더 7배나 뜨겁게 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졌습니다. 세 사람이 죽기는커녕 한 사람이 더 생겼습니다. 이 왕이 보니까 마치 신들의 아들 같도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런 역사도 있고요. 자, 오늘 말씀에 세 가지 핍박이 있다 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즉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특별히 두 번째로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나 때문에, 즉 복음 때문에, 똑같은 말이지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말을,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두 가지는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즉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핍박을 받는다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되는 핍박 일어납니다.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증거하는, 복음 증거하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즉 전도 현장 속에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던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 제자들 그 이름 증거하는 이유만으로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채찍질 당했습니다. 심한 매를 맞고 채찍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났습니다. 도무지 이제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비판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 다음에 풀어줬는데 이 풀려나면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자처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이 능력 핍박받는 거 그걸 당연한 것으로 자처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참 전도자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합당한 자로 여김을 능력받고 일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 초대교회와 제자들이 있었기에 이 복음이 증거되고 증거돼요. 제자들로 인해 증거되고 증거돼요. 우리도 이 복음 그리스도 받고 이 시간에 앉아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 재앙멸망 시대에 복음이 사라지고 희미해진 이 시대에 절대 하나님의 언약인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 대열 속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진짜로 나의 믿음 확인하는 진짜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전에 있던 옳은 선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받기를 받았다. 다 여유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 보면 제가 교회사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제가 교회사 공부를 참 신학교 가서 좋아했습니다. 일반 대학 다닐 때 그런 거 없는데 신학교 가보니까 교회사가 있어요. 초대교회사, 초대교회사. 또 뭡니까? 중세교회사, 또 종교교역사, 현대교회 지금 뭐 쫙 다 있어요. 근데 뭐 한국교회사가 있어, 한국교회사. 많은 공부를 하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거 말고 저희 집안에 우리 할아버지가 선교사님부터 미국에서 선교사님부터 보험 받았습니다. 그 마을에서 예수를 처음 믿었다 그래요. 일단 가정 가문 다 보험하고 얼마나 그랬든지 의성 군내에 30군데 교회를 건축해서 복음 전할 정도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있잖아요. 이제 그 고향교회 복음의 초창기랍니다. 복음을 받고 이제 막 교회를 세워서 그 지역 살리는 복음 운동 일을 할 때에 그때는 처음부터 목사님 오시지 않고 보니까 요즘 뭐 전도사님에 해당하시는지 영수님이 교회 목회를 하시는 담임 목회하시는 분이었답니다. 그걸 들어보니까 우리 고향교회 춘산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사의 기록이 있어요. 일제시대 때 지나서 6.25를 거치면서 이 복음 때문에 교회를 지킨다고 그 영수님 있잖아요. 순교해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얼마나 잔혹하게 그래서 막 참 죽였던 순교회가 그 들어보니까 막 가마 거적대기 있잖아. 이 피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교육자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막 그 순교의 그게 있더라고. 제가 그걸 어릴 때 들었는데 저 태국에는 순교비를 어느 교회가 세워놨더라. 수요일날 비 오는 날 수요일날 예배 때 있잖아요. 오늘 우리 교인이 비 오는 날 수요일날 교회 예배드려 오다가 미끄러져 죽었다. 그게 순교비라. 그렇게 이러는데 정말 복음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주의 이름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박해 핍박 혹은 어려움 당한다. 심지어 순교당한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하시면 그게 복 있는 자고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고 이런 환난 핍박 어려움 당할 때에 기뻐하고 기뻐하라. 너희의 하늘에서 너희 상이 킴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상급이 하늘의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걸 주십니다.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없어지는 이 시대에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 교회 안 옵니다. 참 울고 싶어요. 울고 싶어. 그래 우리 다락방에 오직 복음운동 전노 복음 전달하여 우리 후대를 전달해서 그걸 하는 게 우리 다락방의 랩넌트 운동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생명 걸고 해야 돼요. 잘은 못해도 괜찮은데
일단 생을 걸어야 돼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있잖아요. 유초등부 시절. 제가 3학년, 4학년 때 우리 교회 전도왕을 했습니다. 4학년 때 우리 초등학교 우리 반 애들, 여자애들까지 싹 다 있잖아요.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데려왔어요. 물론 거기서 다 지속은 못했습니다만, 제가 그때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교회 가보자, 교회 좋다. 그리고 이 말을 했어요. 필통 준다. 연필 주고 노트 준다. 교회 가자 이랬는데 우리 반 애들이 거의 다 왔습니다. 제가 그걸 말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있잖아요. 제가 아버님 그때는 장로님이셨어요. 그 교회. 목사님 되시기 전에. 우리 교회 수준보다 우리 교회 같아요. 교인들도 한 100여 명 요쯤 되는 아주 작은 교회죠. 그래도 있잖아. 어른 주일 예배 때보다 저는 일단 교회 가다 유초등부 주일 예배 드리고 기다렸다가 아버지 어머니 함께 주일 대예배를 했죠. 다 드리고 또 집에 갔다가 우리 이제 기관 예배,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저녁에 또 예배 드리고 그래 주일날 잘합니다. 주일날 대예배 드리면 그만큼 교회에 다니기로 찼어요. 주일학교 어떤 줄 아십니까? 그 장소에서 주일학교 오전 9시에 예배 드리는 데 있잖아요. 어른 예배 때보다 더 많아요. 그만 교회로 왔다니까. 정말 올바른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에서는 그건 아닐 텐데 여름 성경학교 한다. 그 조그마한 교회에 넘치고 터졌어요. 지금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한국 교회당을 보세요. 우리 후대 세대들 교회 없습니다. 소수가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달하고 복음받고 있어요. 이 한국교회 미래를 말하는지 모릅니다. 진짜 울어야 돼요.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다락방 우리 유 목사님이 세우셔서 복음을 깨우치고 전도성경 깨우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썼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축복을 우리 다락방에 주셨는데 우리 랩런트를 살리는 우리 후대를 살리는 게 랩런트도 아닙니까? 내 자녀만 랩런트입니까? 불신자 가정에 우리 후대들 교회 안 와요. 그 랩런트를 복음으로 살리자 이거. 그게 랩런트 운동이라고 저는 저의 해석입니다. 하나님 다락방 이거 발견하게 하셨는데 진짜 해야 돼요. 우리 부교육자 여러분 담당 주일학교 맡고 계시지요. 적당히 월급 받고 교회 사례받고 그러면 안 돼요. 이 복음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교회가 드디어 문을 닫고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사단이 참된 복음 전은 복음운동, 말씀운동, 성경적 전도운동 이 세계 복음을 가장 싫어하고 방해하고 핍박하는 건 당연한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게 있습니다. 핍박, 환난, 어려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복음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오직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연히 핍박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핍박, 어려움 당하거나 혹은 손해, 유익이 아니고 손해를 보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늘의 상이 큼이라 틀림없습니다. 선지자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결론입니다. 큰 인물, 큰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하는 거 성경과 교회에서 나타났습니다. 렘넌트 요셉 큰 인물이에요. 제일 큰 어려움 당하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마찬가지죠. 세계를 살렸습니다. 작은 인물, 작은 어려움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자가 너무 많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최고 복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전도 선교 때문에 정말 237 세계복음화 프랑스 선교 우리 후대 렘넌트 살리는 이 일에 오직 언약을 붙들고 정말 인도받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고 그냥 성도님 말고 전도 제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수고하면 제자의 상을, 선자의 이름으로 하면 선자의 상을, 심지어는 있잖아요.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이 여름날에 이 뜨거운 여름 아닙니까 지금? 냉수 한 그릇 아무것도 아닌데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한다.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상급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의를 위하여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손해 어려움 당할지언정 사단 마귀에게 쏘가 복음 막는 일에 전도 막는 일에 교회 무너지는 일에 어리석게 심부름하지 않게 하옵시며 오직 복음을 위해 오직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구원사역 영구원에 여기 인도받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전도제자 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렘넌트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